말씀을 읽겠습니다. 말씀은 창세기 6장 1절부터 읽어드리겠습니다. 사람이 땅 위에 번성하기 시작할 때 그들에게서 딸들이 나니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여자를 아내로 삼는지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의 영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 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육신이 됨이라. 그러나 그들의 날은 120년이 되리라 하시니라. 당시의 땅에는 네피림이 있었고 그 후에도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에게로 들어와 자식을 낳았으니 그들은 용사라 고대 명성 있는 사람들이었더라.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분임을 보시고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시고 이르시되 내가 창조한 사람을 내가 지면에서 쓸어버리되 사람으로부터 가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 그리하리니 이는 내가 그것들을 지었음을 한탄함이니라 하시니라.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이것이 노아의 족보니라.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세 아들을 낳았으니 셈과 함과 야벳이라. 그때 온 땅이 하나님 앞에 부패하여 포악함이 땅에 가득한지라. 하나님이 보신즉 땅이 부패하였으니 이는 땅에서 모든 혈육 있는 자의 행위가 부패함이었더라. 하나님이 노아에게 이르시되 모든 혈육 있는 자의 포악함이 땅에 가득함으로 그 끝날이 내 앞에 이르렀으니 내가 그들을 땅과 함께 멸하리라. 내가 홍수를 땅에 일으켜 무릇 생명의 기운이 있는 모든 육체를 천하에서 멸절을 하리니 땅에 있는 것들이 다 죽으리라. 영혼의 생명의 말씀입니다. 참된 신앙이나 교회를 가진 자가 있지 않는다면 나라와 인류는 멸망합니다. 때때로 몇 사람 때문에 전체 나라가 구원받습니다. 노아는 마지막 남은 자를 의미합니다. 아멘. 오늘 나눌 말씀은 창세기 6장의 노아의 방주에 관한 말씀입니다. 이 노아의 홍수로부터 교훈을 받고 오늘날을 조명해 보는 시간을 가지겠습니다. 최고대 교회가 시기가 끝나고 노아를 통해서 새로운 시기가 시작됩니다. 주님은 우리가 홍수와 같은 시련을 극복하고 딱딱한 땅에 정지하여 발을 내디딜 수 있도록 섭리하여 주셨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비가 40일간 밤낮으로 내렸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우선 그렇다면 최고대 교회와 노아로부터 시작되는 교회는 이제 고대 교회인데 이 두 교회는 무엇이 틀린지 그것부터 한번 우리가 살펴보겠습니다. 노아의 방주 때 인간은 천적 본성 대신에 한 단계 더 낮은 영적 본성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최초의 사람들을 천적 사람들로부터 주님으로부터 온 진리가 그들이 의지 속에 직접 들어가는 상태를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천적 교회의 상태는 이 최고대 교회의 상태는 천적 그 사람들인데 주님으로부터의 진리가 의지 속으로 직접 들어갑니다. 하지만 그들의 천적 교회가 변질이 되었죠. 어떻게 변질이 되었냐면 그들의 의지가 이기적으로 변질이 되면서 주님으로부터 오는 진리를 직접 받을 수가 없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노아로부터 시작되는 고대 교회가 넘어가게 되었는데 그 고대 교회에 속한 사람들을 영적 사람들이라고 합니다. 영적 사람들은 주님으로부터 있는 진리를 어디로 받을까요? 우선적으로 이해성에 받습니다. 그러니까 의지로 직접적으로 받지 않고 이해성에 우선적으로 받아서 그에 대한 충분한 이해를 하고 그 말씀을 순종하면서 그 말씀이 의지로 들어갑니다. 그럴 수 있는 사람들을 의미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최고대 교회와 고대 교회는 천적 사람이며 또 영적 사람이고 또 의지에 직접적으로 주님으로부터 온 진리가 들어왔다가 영적 사람들의 경우에는 이해성으로 먼저 들어갔다가 그것이 순종을 통해서 의지로 들어가는 그런 교회로 바뀌어졌습니다. 이렇게 옮겨지는 과정에서 새로운 교회가 만들어질 수 있는 것은 옳은 것을 추구하던 소수의 사람들로 해서 이루어질 수 있었는데 그 소수의 사람들을 노아로 표현했습니다. 즉 노아는 한 사람을 표현한 것이 아니고 이러한 고대 교회를 이룰 수 있었던 소수의 사람들을 표현하고 있다고 합니다. 또한 무엇이 또 틀릴까요? 또한 최고대 교회 또는 태국교회라는 사람들은 내적 호흡을 하였습니다. 외적 호흡은 잠잠하였고 내적 호흡을 하였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은 오늘날의 우리처럼 단어로 말하지 않고 천사들과 같이 관념, 아이디어로 소통하였다고 합니다. 입술에는 지금 퇴화해버린 근육 조직이 많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1시간 이상 걸리는 표현을 1분 만에 표현하였다고 합니다. 그러면서도 오늘날의 우리보다 더 명확하고 정확하게 의사전달을 하였다고 합니다. 하지만 그것이 서서히 사라지고 점차 외적 호흡을 하게 되면서 단어의 뜻으로 전달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즉 태국교회의 내적 호흡이 고대교회로 넘어오면서 외적 호흡으로 넘어오게 된 것입니다. 그 내적 호흡은 다른 말로 해서 내적 지각력, 퍼셉션이라고 합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최고대 교회가 노아 교회, 태국 고대 교회로 넘어오는 그 당시의 상황은 어땠는지 오늘 말씀에서 잘 나와 있는데 자세히 들여다보겠습니다. 6장 1절에서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여자를 아내로 삼는지라 하는 말씀이 그 시대의 상황을 이야기합니다. 자연적으로는 사람의 딸들이 아름다우니까 하나님의 아들들이 자기가 좋아하는 여자와 결혼을 한 것으로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것의 의미를 좀 더 들여다본다면은 하나님의 아들들은 하나님에게서 나온 진리들을 뜻합니다. 그런데 그럼 딸들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딸들은 탐욕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에게서 나온 진리가 탐욕과 결혼한 것입니다. 그러면 이 진리를 선으로 활용하지 않고 인간의 정욕이나 명예나 이익을 위해서 이용한 것입니다. 교회의 사람들이 타락하는 것을 뜻합니다. 천국의 비유에서 말하기를 아들들은 교회를, 딸들은 탐욕을 의미하는데 아내로 삼음은 신앙의 교리를 탐욕과 결합함으로써 악과 거짓을 굳힘을 의미한다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이해성 안에 있는 우리 교리가 탐욕과 결합하여 거짓이 되고 이것을 실행하여 악이 되고 굳어집니다. 그러니까 최고대 교회의 자손들이 점점 내적 지각력도 잃어버리고 점점 타락하면서 그 자신이 가지고 있는 신앙의 교리를 탐욕과 결합하게 된 것입니다. 한 나라의 영적인 분야를 담당하는 종교계가 만일 이런 식으로 타락한다면 그 나라는 망합니다. 특히 요즘에는 어떻습니까? 요즘에는 여러 가지 명분을 요구합니다. 이 나라의 구원, 성전 건축, 하나님 나라의 사업 등을 명분으로 헌금을
요구합니다. 또는 어떤 예언을 통해서 특정한 인물이 당신이다 라는 명분으로 헌금을 유도합니다. 그러나 만일 그 명분에 빠지면 큰일이 납니다. 그래서 큰 돈을 내게 됩니다. 그리고 심지어는 집을 팔거나 대출을 받아서 헌금을 내라. 그리고 교회 옆으로 이사를 오라. 이런 말까지도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말씀드린 건 아주 일부의 이야기입니다만, 최근에 어떤 분이 30억을 종교단체에 뜯겼다고 하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이러한 사회적으로 영향력 있는 분이 교계를 떠나면서 얼마나 많은 비판을 하겠습니까? 만일 이러한 사태가 나라 전체에 만연한다면 나라는 어떻게 됐습니까? 망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는 바벨론의 심판을 면할 수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또 한편으로는 어떤 교주는 교주의 자손 번식을 위하여 실행한다는 명분으로 성의 일탈을 합리화하는 일까지 벌어지고 있습니다. 모든 것은 진리와 선에 대한 지각이 없어진 것입니다. 다른 교단에서 우리 교회로 왔다가 돌아가신 어떤 분이 계신데, 그분은 집문서를 자기가 원래 있던 전에 있던 교단의 교주한테 가지고 갔더니 교주가 고맙게 받겠네 하면서 전도사를 시켰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럴 때 교주가 당장 가지고 가라. 가족을 위해서 쓰고 가족과 시간을 많이 가지도록 하여라. 이렇게 해야 됐을 것 같습니다. 또 한 경우는 제가 알고 있는 내과 의사 어느 분은 어느 종교단체에서 와서 당신이 정도령이요 이렇게 얘기하면서 접촉을 하고 거기에 점점 빠지면서 그분은 모든 것을 다 그쪽에다 뺏겼습니다. 그리고 혼자서 쓸쓸하게 생의 마지막을 맞이하였습니다. 이분은 자연적인 지식은 박사학위 정도로 많은 분이었는데 영적인 지식이 없었습니다. 호세아 4장 6절에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도다. 이러한 말대로 우리는 영적인 지식이 없으면은 이런 일이 다가올 때 우리가 그 명분에 빠지고 그러한 교리에 정신없이 빠지고 또 자기 자신이 아주 위대한 사람이라는 것을 또 설득당하고 아주 위험에 빠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또한 최근에는 일본에서 어느 교단에게 몇십억을 어머니가 바쳤죠. 그런데 결국 그것이 대형 사고로 발발하고 마른 경우가 있었죠. 그래서 우리는 이러한 것들을 생각해 봐야 하겠습니다. 5절에서는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라는 말씀은 마음의 생각과 상상이 매일 오직 악이며 선에 대한 어떤 의지도 없는 상태입니다. 즉 진리와 선에 대한 어떤 지각도 없어진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매일 생각하고 의도하는 것이 악만 의도하며 이 선이 무엇인지 진리가 무엇인지 또한 거기에 대한 지각, 감각도 다 없어지고 마비된 상태입니다. 이것이 우리 안에 있는 교리가 우리 안에 있는 주님으로부터의 진리가 탐욕과 결합할 때 일어나는 상황입니다. 그 교리가 거짓이 되고 또 그 거짓이 행하면서 악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계속 그걸 행하면서 그것이 점점 굳혀지게 됩니다. 아주 위험한 상태죠. 그래서 노아 당시에 이러한 일들이
일어났었습니다. 노아와 노아의 가족 이외에는 모두 다 탐욕 안에서 신앙의 교리적인 것들에 몰입하였고, 또한 자신이 위대하다는 신념을, 자신이 큰 사람이라는 신념을 가지는 자아사랑에 빠졌습니다. 이것이 4절에서 말하는 네피림입니다. 자아사랑과 이런 신념이 결합하게 되면 아주 타락하게 됩니다. 이러한 인구가 증가와 더불어 급속도로 부패해 갔으며 죄악이 극에 달했습니다. 최고대 교회로부터 내려온 자손들은 자만과 탐욕 때문에 중생될 수가 없었습니다. 이렇게 되면 거듭날 수가 없지요. 그리고 악과 거짓의 홍수 때문에 멸망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나 노아 교회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한탄하시고 다 쓸어버리기로 작정하셨습니다. 이것이 인간들이 죄악이 그 당시에 얼마나 극에 달하였는가를 보여줍니다. 그러한 탐욕과 신념은 인간들에게 치명적이었고, 또 그러한 치명적인 이유는 자아사랑에 불을 붙여서, 또한 그것이 전쟁과 질병이 만연하게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런 상황에서 그대로 놔뒀으면 인류는 모두 다 멸망하였을 것입니다. 그런데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서 주님은 노아라는 새로운 교회를 일으키셨습니다. 노아를 내세운 주님의 섭리를 엿볼 수가 있습니다. 노아는 타락한 세상의 영향을 받지 않고 자신의 믿음의 신념을 지킨 강인한 성격의 소유자였습니다. 노아는 세상이 그렇다 하더라도 절대로 자신의 믿음의 신념을 지키고 방주를 지었을 때 그 당시에 사람들은 다 비웃었습니다. 하지만은 꿋꿋하게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노아는 방주를 지었습니다. 그래서 노아는 당대의 의인이요 완전한 사람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노아는 거짓이나 추한 것이 없었고 완전한 진리 안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노아가 하나님과 동행하였다는 것은 무슨 뜻일까요? 그것은 하나님으로부터의 선과 진리 안에서 항상 생활하였다는 것입니다. 즉 신앙에 속한 교리 안에서 생활해 나갔다는 것입니다. 11절에서 13절에서 보듯이 그 당시는 거짓으로 물들어 부패해버리고 더러운 정욕으로 타락했으며 강포가 심했습니다. 사람들의 마음이 거짓의 설득력에 의해 거짓을 받아들이고 무엇이 참인지 거짓인지 모르는 상태에서 강포해졌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거짓은 사람들을 설득합니다. 설득하고 이것을 그 당시 노아 시대에서는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거짓을 받아들이고, 그럼 무엇이 참인지 무엇이 거짓인지 무엇이 진리인지 모르면은 사람들이 점점 강포해지기 시작합니다. 육적으로 타락해지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육적으로 진리에 대한 이해성이 무뎌집니다. 그러면서 타락하고 그러면 영원히 멸망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어버립니다. 진리에 대한 이해성이 무뎌져리면은 강포해지고 우리의 영혼이 점점 멸망할 수 없는 상태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홍수로 인류를 쓸어버릴 수밖에 없는 상태로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거는 인간들 스스로가 멸망의 길로 걸어가고 있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렇다면 홍수의 의미는 무엇일까요? 홍수는 물은 참 좋은 것입니다. 원래 진리를 의미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갈증을 해소시켜 줍니다. 하지만은 이 홍수의 물은 나쁜 의미의 물입니다. 즉 반대로 거짓을 의미합니다. 인간이 죽게 되는 물이 노아의 홍수인 것입니다.
17절에서 내가 홍수를 땅에 일으켜 무릇 생명의 기운이 있는 모든 육체를 천하에서 멸절하리니 땅에 있는 것들이 다 죽으리라. 는 것은 사실 인간들이 자신이 정욕과 거짓으로 스스로 망해버릴 것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즉 주님이 그렇게 얘기했을지언정 사실 주님도 그러기를 바라지를 않으셨을 것입니다. 하지만은 오죽하면 그랬겠습니까? 결국 이것은 인간들 자신들이 그 거짓을 받아들이고 또 참인지 거짓인지 모르는 상태가 되어버리고 그러면서 또 강포해지고 영원히 멸망에 갈 수밖에 없는 상태가 된 것입니다. 영적인 지식이 없는 상태에서 또한 이렇게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이 모두를 쓸어버리겠다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것에 대한 것을 보다 보니까 제가 뭐가 생각나는 게 있었는데 그게 뭐냐면은 제가 컴퓨터가 한 번은 바이러스에 감염이 되었는데요. 부팅도 안 되고 하드디스크가 완전히 망가졌습니다. 복구가 안 된답니다. 그래서 다행히 중요한 자료는 백업을 해 놓았거든요. 그래서 컴퓨터를 다시 겨우 살려 놓았는데 그 중요한 데이터를 다시 그 컴퓨터에다가 심어 놓을 수가 있었죠. 결국 교회도 국가도 가정도 개인도 악과 거짓에 오염되면은 결국 리셋해야 되는 것 같습니다. 즉 컴퓨터는 아주 좋았지만은 악과 거짓에 오염되니까 다 망가지고요. 그 일부분의 데이터만 살았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남은 자료를 방주처럼 보호하고 나머지는 모두 리셋해야 되는 것 같습니다. 모두 쓸어버려야 되는 것입니다. 주님은 그래서 우리가 잘못하면은 가정도 개인도 국가도 교회도 악과 거짓에 오염되면 다 쓸어버려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은 우리 자신이 이 빌미를 만들어 놓는 것이죠. 18절과 19절에 보면은 그러나 주님은 내가 새 언약을 세우리니 너는 네 아들들과 네 아내와 네 며느리들과 방주에 들어가고 혈육 있는 모든 생물을 너는 각기 암수 한 쌍씩 방주로 이끌어내어 너희와 함께 생명을 보존하게 하되 라고 하였습니다. 주님은 방주에 들어간 생명을 보존하시겠다고 하셨습니다. 이것은 신앙에 속한 참된 교리 안에 우리가 들어가면 우리의 영혼이 멸망하지 않고 영생하리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방주에 있는 암수 한 쌍씩은 신앙의 두 단위인 선에 속한 세계, 진리에 속한 세계를 의미합니다. 즉 인애와 신앙이 결합된 것을 의미합니다. 어느 하나라도 분리된 상태에서는 거듭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이성과 의지가 결합되고 겉과 속이 일치된 생활로 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은 우리와 시험 사이에서 항상 계시며 방주라는 우리의 인격이 홍수와 같은 시련을 극복하고 땅에 정착하여 발을 내디딜 수 있도록 섭리해 주십니다. 하지만 그 전에 우리는 비가 40일 밤낮으로 내렸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 40일 동안 배는 위아래로 요동쳤죠. 우리가 방주에 있다 하더라도 심하게 요동치고 또한 150일 동안 물이 땅에 넘치는 그 가운데 오랫동안 있어야 했습니다. 이러한 시련을 극복할 때 우리는 땅에 발을 내디디고 그리고 고대 교회가 탄생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성과 진리에 속한 것을 먼저 배우고 익혀서 마음속에 간직해야 합니다. 이것이 영의 양식이 되고 슬기로운 처녀가 등잔에 기름을 채우듯이 영의 양식을 저축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유용한 자연적인 지식과 함께 내적인 지식을 마음속에 저장하여야 합니다. 머릿속에 저장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생활 속에 옮겨서 자신의 생명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 마음속에 방주를 형성해야 하고 그 안에 들어가 살아야 합니다. 방주는 신앙에 속한 교리를 나타내기 때문입니다. 참된 신앙이나 교회를 가진 자가 있지 않는다면 나라와 인류는 멸망합니다. 저희 나라나 저희 교회나 참된 신앙이나 교회를 그 마음속에 가진 자가 있어야 합니다. 만약 아무도 없다면 결국 우리는 스스로 멸망의 길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천국의 신비에서는 말하기를 때때로 몇 사람 때문에 전체 나라가 구원받습니다 라는 말을 합니다. 노아는 마지막 남은 자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혼란한 시대에 마지막으로 남은 교회가 되고 남은 자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주님께서 마태복음에서 말씀하셨습니다. 홍수 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있으면서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하였으니 인자의 임함도 이와 같으니라 말씀하셨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이제까지 우리는 노아의 방주를 단순한 배로만 생각하였으나 그것이 주님에게서 나온 참된 교리의 상징이며 그 안에 들어가 생활할 때만 거듭날 수 있다는 것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로 의지와 이성이 새로워지게 하옵시고 영적인 양식을 마음속에 주시옵소서. 우리 가족과 우리 이웃에게 모범을 보이고 살아갈 수 있는 신앙인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족한 죄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